오늘 그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독재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네. 중국 공산당도 이 말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3자 교회들에게 항상 이 말씀 제시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그 구소련 공산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교회에게 이 말씀 항상 제시하는 거예요. 정교회를 국가교회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이 권세는 권위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확실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여기 남편, 신랑인 아담이 있고 신부인 하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죠? 잘 모르시겠죠. 요즘은 하도 남녀 평등 이걸 얘기 많이 하니까. 이 남편의 권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딱 휘어잡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은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들은 생명을 건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 결혼관, 아내는 헬퍼다 이렇게. 그래서 뭘로 아내를 지었나? 늑골, 갈비뼈로 지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무슨 척추가 아니고 여기 가슴뼈가 아니고 늑골, 갈비뼈. 그래서 이 폐가 들숨을 쉬면은 이게 폐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늑골이 앞으로 좀 나가줘야 돼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또 날숨, 숨을 뱉을 때는 늑골이 좀 안쪽으로 붙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헬퍼의 도움이 없으면 숨을 안 쉬면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다음에 이 늑골이 그 중요한 장기들, 폐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아주 비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헬퍼다. 잘 도와주면 남편들이 알아요. 나를 존경하는지 무시하는지 모를 남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잘 받들면 그런 사람을 놓치려고 하겠어요. 남편들이. 그럼 가장 귀하게 여겨주죠. 그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죠. 변치 않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깊은 진리를 이 관계 속에서 깨우친다네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인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뭔지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정말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면은 그 기쁨과 희열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의 나라, 주 나라에서 누릴 이
신령한 극락의 기쁨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신비한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유비예요. 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당겨서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만드는 유비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자녀가 태어난대요. 그렇게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다 보면은 임신이 되고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따라서 하세요, 경건한 자녀, 경건한 자녀가 된다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을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뭐가 있다고요? 권위 있다.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 신랑 신부는 뭐가 되죠?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어요. 무슨 권위일까요? 부모님의 권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물론 사춘기 당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잔소리가 이렇게 많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그래서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깨달아요. 이 세상에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를 낳아서, 키워서, 교육시켜서, 결혼시켜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나가셔서, 새벽 예배 나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 이것도 유비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 이 부모님 공경하면요, 얻는 게 참 많죠. 부모로부터 얻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네. 내가 뭐 벌써 나이가 70, 80 안 됐어도요, 네, 그 부모님의 모든 경험, 삶의 지혜, 이걸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는 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임하신 권위가 있어요. 네.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 또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권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와 닿아요. 마음에 와 닿아요.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역사해서요, 깨닫는 바가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진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노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또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놀랍습니다. 더 말씀드릴 기회가 올 줄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를 두신다는 거, 신랑과 신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영적인 이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4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권세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무슨 권세인가? 여기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뭐 남편이 아내한테 칼로 위협하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요. 이 칼, 경찰을 동원하고, 군대를 징집하고 전쟁을 하고, 이 칼과 무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 기억해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조국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고 말고요. 저 유대인들 보세요. 근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막,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개토에 갇혀가지고 비참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행정부를 참 이끄는데, 국가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이제 3절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1절, 2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쓰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3장에서 하는 말씀하고 있는 권위, 권세는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말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정부는 선한 정부여야 돼요. 선한 정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배제하고 벌하고, 이렇게 선한 정부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국가의 통치자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의 사역자여야 되죠? 누구의 일꾼이어야 합니까?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아니,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면은 총독 빌라도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기억해라. 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지금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대전시장 같으면은 이 대전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그 기도하고, 이런 선한 정부를 책임진 사람이 있다. 그런 권세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 그런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위임하신 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하여는 6절 말씀하잖아요. 전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으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들이 무슨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선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받드는 그런 행정부의 책임자,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에 대하여 귀한 줄 알고 잘 협력해라. 세금도 떼먹지 말고 잘 내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해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네. 대전시장 존경하고, 네. 이 행정부를 책임진 사람들, 이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면 경외하고 지지하고 관세가 됐든 조세가 됐든 세금 잘 내고 이 사람들 존경하고 다 그렇게 해라. 네, 디모데전서 2장 2절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행정부를 책임 맡고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 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시지 않은 그런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자들은 어디서 딱 구분되는가? 권세가 우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려고 막 덤비나는 거예요. 국민이 됐든, 네, 아니면 뭐 교회가 됐든 막 주관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지도자다, 은인이다, 막 그러면 칭송받는 거 좋아하고,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네, 그 지도자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섬기는 자다.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모가 돼서 자식들 막 어방하고, 예,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 아니에요. 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칼로 막 아내 위협하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섬기라고 아내 주셨고 남편의 권위 주셨고 자녀들 자 양육하라고 부모의 권위 주셨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됐으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영의 양식을 잘 굶주리지 않도록 잘 제공을 하고 섬기죠. 오직 그거 위해서 그냥 평생을 거는 거예요. 정부를 책임졌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 그럼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누가 기도하다 공복이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권 장모님인지 2부 예배 때인지, 예. 섬기는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 있고 주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권위 또 위임하신 권세,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딱 보면 섬기는 것. 서번트 리더십. 그런데 이 세상의 권위나 권세 중에는 시편 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권위와 권세 줬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 분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기독교, 예수, 하나님, 웃기는 소리 말아라. 성해방이다. 국회고 어디고 다 들고 나가. 예. 너무너무 멋져요. 그대가 그대 인생의 주인이다. 마음껏 신처럼 살아라. 주체사상으로 다 무장시켜. 눈에 뵈는 게 없죠. 예. 아주 조직적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권위, 그 거룩한 권위 앞에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에서 난 10뿔이 있는데 10뿔이 왕들이에요. 아직 나라는 없지만은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예, 자기들이 막 뭐 돈도 끌어모으고 뭐 군대도 일으키고 무장도 시키고 그 권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자는 이름이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를 뒤따릅니다.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같은 이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위도 있지만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갑자기 막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하고 손잡자는 거예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누가 그렇게 제안했죠? 마귀 사탄이. 네. 이 세상에는 악한 권세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1부터 10까지 다 그냥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권위라면 참 괜찮겠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칼을 잡은 무력을 가진 그런 행정부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악한 권세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있냐 군대가 있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을 말씀하세요. 물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 악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들도 다 이긴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인류 사상 가장 인간으로서 못된 짓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히틀러는 총통 벙커를 만들었어요. 베를린에 지하 8.2m 그 밑에다가 시멘트 공골이 3m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방을 32개 만들어가지고 혹시 하나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1945년 사흘이 됐습니다. 근데 영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벙커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의 그 동지나 마찬가지죠.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치가 그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그 얘기를 전해들어요. 그 다음부터 괴로워하는 거예요. 야, 죽는 게 쉽지가 않구나. 네, 자기보다 이제 23살 연하의 여자와 결혼식을 마치고 새벽 어둑어둑할 때,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쥐치처럼 그 의료진이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자기가 키워온 개에게 극약 처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죽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도 무솔린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약을 먹었다. 약을 먹고 동시에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뚫고 나가게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 여인도 그 약을 먹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 벙커를 막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소련 군대가 베를린에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 죽인 사람, 스탈린, 뭐 꼭 히틀러가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덜 죽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스탈린도 뭐 수천만 명 죽였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화 1953년 3월 1일 날 스탈린은 막 의료진이 항상 최고의 의료진이 수십 명이 따라다녔고 의사 간호사를 합쳐. 그래 이 연애하는데 그렇게 있는데도 쓰레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너무 험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죽인 사람 모택동, 김일성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레버렸어요. 김일성이 뭐 자기 먹는 음식 체크해주고 의료진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이었습니다. 똑같이요. 그 아들 김정일도 김정일 맞죠? 예,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려요. 그렇게 70도 안 돼서 69세인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어요. 아무나.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울왕도 그런 심판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도 그렇게 살해되고 아달리아도 혁명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요아스 그렇게 배은망덕하더니 그냥 부하들이 암살해버리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누가 계시는가? 거룩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만일 내가 뭐 그렇게 뭐 공산화된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에서 사는 건 아니고 베트남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만일 내가 살아가다가 이 정부를 책임진 사람이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나의 마음도 있잖아요. 내 속에 마음 속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소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야 되죠. 뭘 따라가야 됩니까? 13장 5절 보겠어요. 13장 5절. 거기에 나와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할 것이냐 했죠? 내가 그걸 안 지키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아주 심한 혹독한 박해,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요. 재산 다 압류해버려요. 감옥에 쳐넣어요. 북한 같으면 공개 처형시켜버려요. 그런 진노가 있어요. 이 검을 가진 사람들은, 칼을, 무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진노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악한 권세와 내 안에 양심이 대립할 때 무엇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언젠가는 시험에 빠져요. 네. 바울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사내들인 공의 앞에 예수님처럼 서게 됐어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가 마지막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대요.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인 양심이라고 했어요. 양심. 김정은도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안에 따라서서요, 착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따라서서요, 깨끗한 양심.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의 지성서 속에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네. 그러면 양심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잘 모르겠죠. 자, 로마서 14장 가요. 14장.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설교는 제가 특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제가 많이 생각해서 하는 설교죠. 항상 할 수 있는 설교. 이제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 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 양심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제사 음식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 그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왜? 포도주에도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DNA가 내 몸속에도 있는데 이거 마시다가 이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제 양주 마시고 안 된다. 딱 결심했어요. 그런데 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믿음이 커요. 예수 오래 믿었어요. 신구약 성경 다 읽었어요. 신학적으로 딱 정립을 했어요. 이건 뭐냐? 음식이다. 그냥 고기 음식인 거예요. 음식. 이게 악도 아니고 이건 음식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돼지고기 그 음식이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이렇게 중동 지역처럼 막 석유 성분이 물에 많아가지고 물만 그냥 막 먹으면은 막 이 배탈도 나고 비리비리 이렇게 맨날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무슨 사역하냐. 그 포도주 뭐냐? 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음료. 이 음료 포도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음료수다. 음료다. 이렇게 음료수라고 하면 또 뭐 포도주를 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누가 옳은가?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포도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그 얘기에 대해서 14장 1절 말씀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14장 1절.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의 신앙 양심도 존중히 여기시고.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신구약 다 읽고 신학적으로 정리된 사람의 신앙 양심의 소리도 똑같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내치지 말고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사람도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못 마셔. 포도주 절대 못 마셔. 술이라고 생각해. 근데 스승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포도주 마셔. 맨날 그렇게 막 위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잘 정제된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말해.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주일날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이 오면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귀한 일이죠. 근데 여기 또 한 형제가 있어요. 나는 주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인데 어떻게 일주일 중에 딱 하루만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고 싶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살아요. 누가 맞은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떻게 할지니라.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그 속에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의 신앙 양심의 소리. 그래. 그러면 나 그거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 주일 성수하는 거 귀하게 여긴다. 7일 모두를 같은 날로 여기는 거 주님 앞에서 그거 나 귀하게 여긴다. 왜? 너의 신앙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뭐가 주님을 위하는 겁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존중해 주는 형제 자매의 신앙 양심의 자유, 그걸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다든지 경솔하게 업신여긴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의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다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예요. 무슨 교만의 죄일까? 형제 자매들의 이 신앙 양심을 막 짓밟고 유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가다가 혹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 그렇구나.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건너라고 고생 많았고, 너 거기 넘어졌지만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마. 도와주셔요. 자,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도 하나님 몰라요. 형 가인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요. 보여드리고 싶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순교를 하고 인류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순교를 얘기할 때는 아벨의 피부터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벨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저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65세 됐을 때 딱 회심하고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살았어요. 영원히 산자가 됐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뭡니까? 산자 에녹도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벨도 자기 신앙 양심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다 하나님 존귀하게 영화롭게 다 높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압 나라의 압제 밑에서 1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훗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1년 농사를 다 져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모압 왕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 이렇게 끝난다면 되겠지만은 내 동포들이, 내 자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모압 왕을 다락방 한적한 곳으로 데려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일체 따라오지 못하게 한 후에 칼로 모압 왕을 찔러 죽여버려요. 그대로 도망쳐 나와서 군대를 징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받은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사 에훗이에요. 살인자죠. 모압 법에 의하면 반역자죠. 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사사입니까? 신앙 양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적장 시스라가 자기 집 앞에 나타났어요. 방으로 데려들어가 실컷 마시는 거 마시고 편하게 잠들게 합니다.
장막 뒤쪽으로 가서 장막 말뚝 중에 가장 예리한 거 하나, 큰 방망이 하나 들고 한참 들어가 보니까 코가 떨어졌는데 여러 날 자지 못했습니다. 이 관자놀이가 아마, 네. 세상 모르고 코가 떨어졌어요. 그때 실수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죠. 적장이라니까요. 씻으라. 네. 근데 그는 용기를 냅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번제물처럼 바칩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장막 말뚝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힘을 다해서 내리쳤어요. 그가 깨어나면 죽음이니까요. 멸망이니까요.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떨어져요. 고대의 전쟁은 장군이 죽어야, 적장이 죽어야 비로소 승리가 되는 거니까.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군대 모아가지고 오니까. 야엘, 살인자 맞죠? 시스라 장군 나라의 법에 의하면 반역자 맞지요,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무엇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그 나라의 국가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입니까?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삼손, 기도원, 입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레미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전합니다.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을 막 선포합니다. 바람둥이 아내 만나가지고 간장이 다 녹아내렸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바람둥이 같은, 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외치다 가는 거예요. 예, 하박국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스가리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스바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뭐 소망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여기 지성소에 와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예레미야의 예언도 받아주시고 호세아의 예언도 받아주시고 다니엘의 예언도, 스바냐의 예언도, 다 다니엘의 예언도 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종들의 신앙 양심, 그 자유를 존중하시니까. 다윗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참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 압살롬에게 이제 그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였습니다. 그 정적
시므온이 예, 그 신무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뒤쪽에다가 막 모래를 던지고 자갈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욕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꺼져라 꺼져. 너 같은 것은 인생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피를 흘렸는가? 그렇게 사악하게 독사처럼 사는가?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그냥 데모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울 이 솔로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짓고 싶어 하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큰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 내 손에 피를 흘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성전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지 설명하면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렇게 다윗을 내 종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기가 쓴 시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큰 전쟁 많이 했어요. 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 나는 내 마음속에 간사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양을 칠 때 곰을 찢어 발기고 사자를 찢어 발길 때부터 골리앗을 쳐 죽일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 그 소리 앞에서 저는 간사함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큰 전쟁을 했습니다. 내 손에 묻은 피를 어찌 흘렸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이니까 후대에 쓴 글에 이렇게 그의 생애를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게 하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다윗 다짜 만들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치고 들어갔어요. 궁금했어요.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네. 한경직 목사님의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분이 1973년에 이제 70에 정년 퇴직하시고 1902년생이시니까 99세에 주님 나라로 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딱 첫 번째 올라오는 대목이 이겁니다.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한 친일파다. 그리고 북한에서 전쟁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양떼들을 버리고 신의주 제2교회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다.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다. 이거 맞아요, 다 사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그럼 남아가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산당들 손에. 그분이 정말 1945년도에
예. 해방되자마자 벌써 이 센스가 있으니까요. 북한이 어떻게 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알고 제일 먼저 서울에 와가지고 예. 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할 자기 동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3,000명 이상 모이는 최초의 한국의 교회가 하나 탄생했어요.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배단위 교회였는데 영락교회. 저는 그걸 도망쳐 나왔다고 말해야 되나? 꼭 죽어야 되는가? 저는 그거 캐치입니다. 두 번째, 1937년도였어요. 네. 그 1902년생이니까 일사보호조약, 그 다음에 한일합방 이러면서 그의 이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다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자랐죠. 그의 나이 35세 될 때였습니다. 35세 될 때. 그때 그가 목회하던 신의주 교회에서 장로교 대표들이 모였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너무 단순해요, 사람들이. 우리 신사 참배 안 한다. 이렇게 딱 하고 교회 다 거기 잠궈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일본 정부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기 봐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 앞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읽었어요, 이 본문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는 일본에게 협조를 한다. 그 협조한다는 말이 신사참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결정문 읽어보니까 하되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결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막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주기철 목사님 죽고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치하에서 또 순교하고 막 그러는 마당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분명히. 그냥 8년 후에 45년도에 해방돼 버렸습니다. 오래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네. 그게 이분의 평생의 흠이고 상처예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잘못된 결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목사님의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일평생 목회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센스가 있었어요. 일반 사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래서 고아원도 많이 세우고 모자원도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군선교를 위해서 매진하고 그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도들과 상의해서 착한 성도 한 분이 그 많은 땅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어요. 용인에다가 기독교 순교관 탁 지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순교하지 못했지만 순교한 분들 그 가족들 다 해주고 언젠가 수년 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10년 지났군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락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선교자 후손들 다 돌봐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쉽게 친일파 목사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목사다.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매도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그 얘기 본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이 이끄는 대로 왔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 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장로교단을 이렇게 큰 교단으로 만들고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정직함, 그분의 열심, 검소함, 이것이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정직하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긴 얘기를 장황하게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뭐 이제 현 정부를 책임 맡은 사람 또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는 분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고 또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 개인의 영혼과 신앙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와 계시는 지성소인데 너무 그렇게 일면만 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한민교회부터 좀 서로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어떻고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